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시기에 가장 합당하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었건만 모든 창조물들 중에 특별히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자유를 주었더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죄가 되었고 그것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장소도 옮겨 놓았습니다. 또 시민권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들을 맛보며 먹고 입고 누리며 기뻐하며 아직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여기 있노라고 소개하며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지었고 우리를 잠시 이 세상에 머물게 하셨으니 여기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닌 것을 뼛속 깊이 바로 알아.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여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해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추위가 계속 됩니다. 그죠? 그런 속에서 이 길을 또 찾아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요일에는 주제별로 말씀을 나누며 그 다음에 주제별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18번째 주제는 믿음으로 살아내기 훈련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기 훈련. 여기 하면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되면서도 안 되면서 좀 그럴 겁니다. 그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래도 그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대체 무슨 말일까? 믿음이란 환경과 사건을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우 좋은 선물이구나. 이해하시겠죠? 전쟁터에 가도 화살이 내게 와도 나를 맞추지 못하고, 예를 든다면 총알이 내게 와도 맞춰지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걸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 나타나신 거고, 믿음이 없는 자는 누가 100% 나타나는 거죠? 내 육신이 100% 나타나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자가 아니면 굶어 죽고, 힘이 없으면 힘없는 자에게 먹힐 수밖에 없고, 눈이 안 보이면 못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믿음이란 하나님이 100% 앞장서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길에 창조를 받은 인생들이 창조주를 대항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이제 명절 전에 얼마나 맛있는 것들을 준비 많이 했습니까? 어머니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지각색의 모든 반찬들이 대우한 거 봤어요? 아니, 나는 왜 몇 개 나를 만들어요? 나는 왜 불에 지져요? 그런 거 못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 싶으신 것은 그 어느 것도 방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사단이 하는 그 어둠의 세계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물론 천국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대항하거나 방해할 자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이 100% 나타나서 살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내가 100%니까 새가슴처럼 깜짝깜짝 놀래고 힘들고, 근데 믿음의 정도가 이제 내가 10%면 믿음의 정도가 내게 10%밖에 없으면 어때요? 90%의 침해를 받는 거죠. 저도 지금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 믿음이 세워진 부분은 안심이 되다가도 그렇지 못한 부분은 또 깜짝깜짝 놀래고 힘들고 버겁듯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사건을 보면서 이건 왜 안 되느냐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또 남들이 나보다 조금 내가 더 낫다고 금방 아침 일슬처럼 사라져버린 그 기쁨 때문에 내가 또 교만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믿음의 스위치 켜기를 여러분이 다 훈련을 받았죠. 믿음의 스위치는 내가 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믿음의 스위치가 켜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믿음으로 살아지겠죠. 왜냐하면 모든 싸움에 아버지가 앞장서니까 다 이겨. 아이들만도 못할 때가 많아요. 아이들도 골목에서 놀다가 형아나 아빠가 나서면 다 이기니까 자기가 나가서 싸우지 않고 뒤에 숨고 아버지들을 싸워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믿음으로 살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누려지겠죠. 우리 거기까지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저는 믿음의 스위치가 켜졌으니 살아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 믿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봐도 늘 안 됐던데, 지금도 되겠어. 이런 부분들과의 싸움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1월 두째 주죠. 믿음으로 살아내기 8번째는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9절로 11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존재가 되었느냐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듯이,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뜨거운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놀라운 사랑하심을 성자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요? 예수님이란 이름.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 두 번째이신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이름이 없었죠. 그러면 예수님은 멸시찬대도 받을 필요도 없고 십자가의 고통도 받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것을 같이 똑같이 느껴서 그러면 내가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내려오신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란 이름이 너무 감사하지만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이 여러분이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그게 속에서 이렇게 느껴져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지금 내게 이루어져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적이 나타나서 신처럼 대우를 받던 늘 기뻐해진다는 삶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얘 혼자라면 아무것도 얘 혼자만 밖에 나동거려 했으면 얘는 그냥 동사에서 그냥 이미 죽을 몸인데 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란 개체의 존재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라는 귀하신 몸에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누림을 우리도 같이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신분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2장 1절로 4절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같은 한 마음으로 그렇게 남을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도 한번 살아보세요.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제게도 그런 전화가 오고 목사님도 아마 나 같은 아내, 나 같은 남편 만났으면 아마 성질내고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런 전화 받거든요. 그렇지만 누가 상담한 거 비밀이에요. 막 이렇게. 막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5절 이하에 네 마음으로는 안 되지 않냐. 그러니 내가 내 생명을 너에게 줬고 내 마음으로 하면 가능하단다까지를 했습니다. 싹 다 잊어버렸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정신 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님보다는 좀 뭐라고 한 번씩 부르라 그랬죠. 그걸 안 잊어버리셨네. 주님 그러면 그냥 사랑하는 엄마로만 생각해. 엄마 다 봐주겠지. 근데 주인님 하면 아니야 이거는 이게 종이 내가 내 맘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병행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기도 하고 주인님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연그러지고 멋있어질 겁니다. 여러분 정말 참 신기해요. 네? 왜 새끼 손가락이 따로 나가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냐고요. 그 말을 하면 맨날 나를 안 보고 누구를 봐요? 그 아주 고질병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더 그래. 이 담임 목사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요? 네? 그 뭐 하는, 무슨, 뭐뭐 같은 소리며 뭐뭐 같은 마음이냐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죄송한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면 안 되는데, 직분자들이, 목사, 강도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등등, 특별히 사역자들이 성도들 볼 때 이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이게 싹 사라져야 되는데. 그럼 또 성도님들 맞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나에게 1대1로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모아놓고 둘째를 막 혼내는데 첫째와 막내가 맞아 그러면 걔네들 더 때려요, 안 때려요? 이 철부지 없는 새끼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건을 통해 노하셨다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구나. 우리도 그 노함에 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실 수 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이 고질병을 우리가 어찌 고치면 좋을까요? 모든 대인관계가 내가 대우를 받으려고 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건 다 아시죠? 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하고 1대1 한번 싸워보신 적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거부해. 왜 그럴까요?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서 공적 예배 때 하나님께서 지금 차에 휘발유를 넣듯이 이 공적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어제 처음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많이 오셨겠죠? 가득 찼겠죠? 천사들이 가득 자리를 채웠어. 이야, 무슨 예배가 이게 뭡니까? 진짜. 이야, 그 예배 시간에 그 휘발유를 넣어준다는데, 믿음을 넣어준다는데, 아주 그냥 기뚱 콧등으로 다 안 들어. 그냥 나 편한 시간 나 한번 정하면 됐지 뭐 꽉 찼는데 무슨 뭐 믿음이 필요해 이렇게 하면서 기가 막히더라. 그러면서 무슨 대우가 있겠나. 누가 대우해 줄까요? 내 마음대로 살면 마귀의 대우는요 짓밟혀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수요 목요 금요 나왔다고 나는 나왔다. 또 그러면 또 이것도 한 대 맞아야 돼. 그렇지 않아요? 나오게 해 주신 거 감사하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그 어느 것 하나도 조심하며 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 한 달이 금방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심지어 가정에서까지도 대우를 받으려고 하니 싸우는 걸까요? 안 싸우는 걸까요? 싸우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디 하나님 없이 우리를 그냥 두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셔서 우리끼리 어찌 그냥 살도록 그냥 두시겠어요? 속속들이 사랑의 간섭을 통해 바꾸시고 이끌어 가셔야 함이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니까. 여러분, 이 신앙 안에서 더 깊이 가면 갈수록 참 행복해지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개개인을 우리를 얼마나 예뻐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가 믿어지게 되면 점점 평안함으로 가시게 될 겁니다. 이제 다시 그래서 오늘 12절로 16절도 또 쉽게 세 가지로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항상 5절 이하의 이게 무기예요. 군인은 나갈 때 항상 어떤 무기가 필요하듯이 농구도 나갈 때 농기구가 필요하듯이 여러분도 나오실 때 뭐 카드 다 갖고 오셨죠? 저는요 이 대통령이 공짜로 타랬어요. 말로 돼요, 안 돼요? 뭐가 증이 있어야 돼, 증. 증이 없으면 어르신들이 그냥 타면 부모 가족들을 부르든지 그냥 파출소로 가든지 그래요. 좀 이상하시다. 그러니까 증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항상 사는 동안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이 증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참 남을 괴롭힘을 준 게 아니라 먼저 누가 괴롭힐까요? 괴롭힘을 받을까요? 얘가 괴롭히잖아요. 평생 원수 갚는다고 죽을 때까지 원수 갚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가득할까요? 선이 가득할까요? 악이 가득할까요? 악이 가득해가지고 그 악이 자기를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어요. 설령 원수를 갚았다 할지라도.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미 죽어버린 내 마음, 그리고 사단이 너무 부채질하 좋아하는 그 마음, 이 내 마음은 나도 힘들게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힘들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도 여러분들 그게 뼈저리게 마음에 좀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의 정확한 부분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냥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자라가다 보면 세워주시는 것이지. 근데 왜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걸 잘 못 알아들으신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왜? 내가 남자라서 무시한가? 내가 여자라서 무시한가? 내가 많이 가진 게 없어서 무시한가? 내가 또 가진 게 많아서 왜 그 틀을 못 벗어나실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는요, 그냥 잠시 입고 벗는 것에 불과해요. 각 여러 가지 왕의 극을 맡은 사람은 왕복을 입는 거고, 내시의 역을 맡았으면 내시복을 입는 거고, 결산 때는 왕에게만 상 줍니까? 보잘것없는 그러한 거지가 대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물을 떠난 거기는 이미 생선이라고 말했어요. 그 생선이 자기 몸집만 키워달라고. 이게 교회에서 오래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사역자들 속에서 이게 도려내지 않는다면 너무 비극 중에 비극일 것 같아요. 왜 나는 안 써주실까?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고, 우리 평신도들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를 왜 무시하지? 거기에서 깨끗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응?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개개인을 최고로 예뻐해 주신다는데 진짜 그럴까요?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물어보세요. 진짜 하나님, 큰 교회 목사님, 대단한 장로님보다 장로님을 사랑하듯이 바울을 사랑하셨듯이 저를 정말 그렇게 아버지 앞에 제가 그렇게 아버지께 귀한 존재입니까? 음성이 안 들리면 제게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멘입니다. 진짜 아멘이에요. 제가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을 남녀노소하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줬겠습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항상 저는 부족하지만 한 가지는 그게 있어요.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도 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분을 어떻게 사랑하실 건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이 특별하고 간절하다는 거. 목사님들도 제가 기도 많이 해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목사님 해든 당신 하든 그것만은 여러분이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연약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이야, 그냥 비싼 커피 한 잔 뽑아준 사람과 그냥 지나갈 때 쌩 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우린 인간인지라 약간 좀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자라가는 과정이라 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새해부터는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이왕 가실 거 좀 속도를 내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됐죠? 이 세 가지 제도에서 어떻게 우리가 첫째는요 이겁니다. 12절로 13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있다 그랬죠.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과 지금 받고 있는 구원과 앞으로 완성될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이미 받고 있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라뇨, 안 받으면 일반적인 용어도 죽을 뻔한 곳에서 건짐을 받는 게 구원이거든.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 구원을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살 맛이 남을까요? 죽을 맛이 남을까요? 죽을 맛이 남을 뿐만 아니라 죽을 맛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죽을 맛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맛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죽을 맛을 많이 보고 있죠. 저도 그래요. 근데 금방 또 돌이키면서 가게 되고, 진짜 큰 문제는 죽을 맛이 막 며칠 가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믿으며, 그게 또 제게 은혜가 되는 거. 아멘. 모든 것을 믿는다는 거. 참
참 구약시대 제사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입니까? 돌아다니는 제물입니까? 마음이 여기저기 분주하시면 안 돼. 어떠한 영향이 있어도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인도자가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에 집중을 하셔야 돼. 아버지께 바쳐진 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느 분야의 믿음을 내게 심기어 줄 것인가? 응?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우리가 여기서 사는 삶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러죠. 어떤 우리 집이나 어디에 아주 대단한 중요하신 분이 그 다른 방에 있으면 밖에서 시끄럽게 떠들면 같이 떠들립니까? 쉬 합니까? 왜? 저기 누가 계셔? 그러면 아하. 그런데 세상의 권력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는 배웠어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고. 전화할 때도 옆에 계시다고. 밤에 주무실 때도 계시고 이불 속에도 계시다고. 우리끼리 서로 이것만 알아지면 어찌하든지 내가 이 대화를 함으로 저 사람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그런 대화에 관심을 많이 갖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기 때문에 마음 바꾸기 훈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강의도 했고 또 여러분이 훈련도 받고 지금 책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의하니. 그래서 12, 13절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있다고 빌립보 성도들이 쑥쑥 자라고 바울이 없다고 쑥쑥 안 자라는 거 아닌 거 알지 않느냐. 바울이 이제 죽으니까 디모데가 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죠? 막 대단해서 이렇게 막 쓰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나를 쓰신다. 여러분도 다 똑같이 쓰시고 있는 거니까 왜 나를 안 써주실까?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모세가 없으면 안 되면 지금도 모세가 살아 있어야 돼요. 성경의 신약 성경 중에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없으면 빌립보 교회가 안 된다면 감옥에서 나와야 되고 지금 2000살 넘었겠나? 아직도 바울님이 살아 있어야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나는 어떠한 분야에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다가 영원한 우리 집에 가면 됩니다. 영원한 우리 집에서 볼 때 이 세상에 대단한 왕이든 뭐 그거 하러 내려오고 싶을까요? 가봐요. 절대로 안 오고 싶습니다. 그걸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든 없든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예배 시간뿐이 아니라 그냥 이제 설명을 다 제가 했으니까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보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되는 겁니다. 요게 예배 시간에 음식 나오는 순서입니다. 뭐 코스 요리 가끔 가보시죠. 가보시면 자연스럽게 이거 저거 나오면 그냥 그때 따라서 드시면 되듯이, 그죠?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제 말씀을 보시면 돼요. 너희가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막 무서워서 벌벌 떤 게 아니라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귀하다 이 말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제 조금 지나면 소리도 안 해야 돼. 모두가 다 알아. 아, 그러니까 조금 뭐 예쁘게 보이려고, 그죠? 미워한 사람이 와도 좋은 말 하면 정말 사랑이 가는, 어머, 막 도끼를 품고 바라볼 때와 지금 한 높은 사람이 하나님 계시니까 칭찬하면서 바라보니까 마음이 좀 괜찮네, 이게 더 낫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산 교육시키려고
아니 계신 것 같지만 살아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죠. 예.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처음에는 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의 믿음 아니에요? 아휴. 그냥 그렇게 주님 없이 교회 신방 아니고 부흥이 아니고 예배 아닌 밖에서 한번 모임을 가져봐요. 주님 계시다고 쉬할 생각이 이게 소변이 아니라 같은 무슨 날이죠. 이런 제스처가 혹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노골적으로 말해요? 못해요? 욕먹을까봐 마음으로 할 수 있겠지만 만만치는 않을걸요. 그 흐름에 그냥 휩싸여 버리고 집에 와서 아휴 이게 오늘 뭐 한 거지? 이것도 대단한 신앙의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맞다, 고마워요 그래야지. 아이고 진짜 잘난 척하기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뭐 누가 그거 모르나?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죠? 새해를 맞이해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다 해주신 거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이 13절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바램. 그래서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낼 때 쉬워요 안 쉬워요? 특별한 모범생 외에는 학교 아침에 보내려면 온 가족이 난리 대난리. 하나님도 그리하고 계십니다. 너무 쉽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기쁘신 뜻을 두고요 소원을 행하게 하신대요. 잘못 전하고 잘못 알아들으면 그냥 그렇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뼈를 깎는 듯한 하나님 아버지 아픔이 있다는 것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은 정반대야. 같이 예수님의 몸으로 같이 누려야 영원히 최고왕을 누리는데 이 못생긴 새끼손가락이 맨날 따로 나가서 살겠대. 이 추운 엄동설 안에 나가면 2시간도 안에 이 동사가 돼. 이거 팔면 얼마나 돼요? 이거 누가 사? 이거 징그러워가지고. 우리란 존재가 하나님 떠나면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것도 점점 알아지면 아마 여러분이 뭉친 부분도 많이 풀리고 점점 훨훨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 13절은 바로 두렵고 떨림을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14, 15, 16은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교회 일이든 친목회든 회사 일이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주님 은혜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직장인들은 누구 욕하기에 길들여 있습니까? 아주 4가지, 이 4가지. 대표 욕하기에 길들여 있지 왜 점심시간에 만난 줄 아세요? 욕하려고. 누구 욕하려고? 상사 욕하려고. 이게 사라져야 돼요 사실은. 장 욕하려고. 장. 그러니 교회 안에서 누가 장을 하고 싶겠냐고. 응? 아휴. 그러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래요. 14, 15, 16 하나님과 모든 대인관계에서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사시고 싶으시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인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따라와준 사도 바울이 유언이에요. 유언. 다 모든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든 노하우를 여기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더 깊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네? 여기에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시험 보지 않는 학생이 어떻게 대우를 받는답니까?
취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월 셋째 주에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럴까 봐서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되었으니 이렇게 하면 주겠다. 그러면 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목요 기도에 저녁 8시까지 한 다음에 경품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경품이 다 32평짜리 아파트를 줍니다. 그러면 밥 안 먹어도 성질 나요, 안 나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오늘 여기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게는 조금 더 힘이 났어요. 아버지, 그렇지 않아요? 14, 15, 16 그 이유는 온전하고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 아직도 어둠 속에 헤매 있는 그들, 그러니까 어둠 속에 헤매 있는 그들은 자기가 사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옳음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 형이 하학적인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가지가지의 지식인들의 철학 등등 문학 책을 다 읽어서 정리 요약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너져 내려가 버리는 것. 왜? 거짓이니까. 응?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에게 참 빛으로 이렇게 가로등처럼 딱 서주면 이게 아니구나. 돌아오게 하려고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어떠한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서 이렇게 살았더니 빛이 반사됨으로 나로 말미암아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돌아오면 이 세상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주께서 비춰주시고 영원한 삶에 비하면 별과 같이 빛나게 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계절로 말하면 겨울입니까? 가을입니까? 이해가 안 오시나 보네.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영적 추수기로 영적 가을입니다. 여러분이 엎드려 아멘 아멘 하고 나만 죽어지면 다 추수할 거리로 꽉 차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추수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해가 아주 어둑어둑해지고 추우면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육체가 활동할 수 있는 그 기간, 마음이 움직이는 기간까지는 부지런히 감사함으로 추수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게 하시더라고요. 감당하게 하게 하셔요. 저는 우리 교회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남자 집사님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좀 양가 좀 보내주세요. 근데 나이가 많아져 버렸어. 저는 청년 때 봐서 지금 한 30 중반이나 40 초 된 줄 알았더니 50이래 벌써. 근데 동안이야. 키는 적어. 바쁜 와중에 늘 교회 일 어려운 것들을 도맡아하는 거예요. 에어컨 등등. 가슴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지금 일이잖아요.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해야지요. 지금도 그 문구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응? 키만 좀 적어. 키가 지금 못 삽니까? 진짜 좀 어딘가 있을 것만 같아. 꼭 정말 여기서 결혼식 했으면 좋겠어. 1호로 저기도 얼마나 이따 올라가시면 알겠지만 그 식당도 얼마나 좋고 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다 그렇게 하시는 걸 아는데 그분의 그 마음에서 그게 나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알고 있지 않으실 겁니다. 14, 15, 16 빛으로서 나타내게 하려고. 왜? 멋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자랑하고 싶은데 네가 너를 자랑할 수 없어. 그냥 빛으로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빛으로 자랑을 했더니 바울을 어둠에 있는 그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바울을 키워내는데 그러니 바울이 철이 들고 자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을 빛으로 만드시고 바울을 통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지금도 계속 바울은 지금 개런티가 붙어서 계속 점점 풍성해질 거야, 집안에. 그래서 집에서 핍박 받음으로 혼자 믿으신 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그랬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누가 항상 계시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내 마음으로. 두 번째는 모든 일을 나 아니면 아이 짜증나, 그게 아니다. 가정에서부터 원망과 시기 없이. 아이고 이것들은 진짜 설거지고 뭐고 말이야, 막 그것부터 그냥 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 아닐까요? 그죠? 원망과 시기 없이. 교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힘들고 육신적으로 고달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 최고한 선물이거든요. 17, 18.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제는 바울이 점점 아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형을 당하는 거 아는 것 같은데, 바울은 점점 없어지고 주님이 가득 차니까 기뻐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쓴 것 같아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런 지금 복된 길을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생명의 차에, 요즘에 비행기보다 저희가 낫죠, 차가? 요즘에 그러대. 누가 해외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없대. 그런데 요즘은 안 가고 싶었대. 비행기가 국내적으로 사고가 나니까 비행기 안 타고 싶다네. 그러면 주님이 타시는 천국 열차에 다 여러분이 타셨다면 넉넉히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얼마나 쉽게 이거는 네가 이렇게 해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야. 나는 모두를 다 특별하게 귀하게 다 사랑해. 그러니 누구 대우가 더 크고 누구 떡이 더 크고 시간 낭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다 내게는 귀한 자식이야. 그러니 제발 누가 누구 앞에서 대우받는다고 멸시받는다고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이거 벗어나지 못하면 늘 함께 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노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99% 나가면 100%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이겨지는가를 할 때에 아버지께 맡기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찬양과 함께 이제 우리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귀한 찬양과 함께 아버지 또 말씀을 들었고 또 예물을 드리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